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60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아멘. 안산 지역 집중 전도 캠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우리 김상범 목사님 리더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집중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 도시에 가면 이제 각각 개교회별로 가서 집중 훈련을 하고, 그리고 집회 전에 사명자들이 연합해서 이제 사명자 집중 훈련을 하고 유 목사님 집회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진짜 사모들과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분들만 또 따로 연합해서 후속 집중 훈련을 하고, 이렇게 크게 4단계로 하고 있는데 6월 중순경에 우리 안산에도 이제 유 목사님 집회가 있어서 지금 각각 개교회별로 지금 집중 훈련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중에 우리 집중 훈련의 진행자로 수고해 주시는 우리 전국의 귀한 우리 목사님들, 또 권사님들, 또 사모님, 또 집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그렇게 지나가도 되지만 안산은 우리가 이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보통 삼어장이라고 부르는데, 워낙 사건도 많고 또 어두움과 절망이 이 지역을 덮은 지역이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어서 우리 양심에 캠프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개교회 집중훈련 하지만 우리 진행자들끼리 이렇게 좀 처음에는 조용히 우리끼리 양심 캠프, 이 세월호 사건도 있는 단원고등학교도 있고, 또 얼마 전에 사람 몸 반을 잘라서 버린 그런 사건도 이 단원구의 사람이 지금 한 사건이고, 또 11살짜리 아이를 쇠파이프로 때려서 갈비뼈 부러져서 도망간 그 사건도 이 단원구에서 일어났고, 여기 보니까 그 연예인 지망생이 공부하고 있는 서울예술대학도 있고, 또 다민족들도 너무 많은 원곡동도 있고, 다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대충 볼 때도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데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지 않고 가면 되겠나. 그래서 원래 우리 진행자들끼리 조용히 좀 모여서 현장으로 캠프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이 지역에 계신 목사님들께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지회장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서 혹시 너무 전도 캠프 하고 싶은데 이제 기회가 없었다면 같이 오셔도 되고, 이제 모이시라는 절대 의미는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또 무슨 행사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진짜 같이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셔도 되고 안 오셔도 됩니다. 혹시 부담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이 지역에서 조금 오실 것 같다는 말씀이 있어서 절대 우리 많이 모이지 말고 진짜 전도할 사역자들만 좀 소수로 해서 이렇게 모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되졌는데, 너무 귀한 전도자들이 같이 모이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민족이 워낙 많은 지역인 걸 알고 이미 계속 기도하면서 꾸준히 캠프를 하고 있는 우리 본부의 다민족 사명자 팀들도 이번에 같이 참여하겠다 하셔서 지금 같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뭐 아마 내일쯤 우리 그 다락방 안에 복지 그 선교국이 있고 또 복지 법인이 있죠. 그쪽에 또 복지 쪽으로 캠프 담당을 놓고 좀 심부름하고 계신 우리 유치영 목사님도 아마 내일 조금 합류하고 싶다고 해서 안산 지역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지 캠프가 뭘까? 또 다민족 현장에 너무 복지가 필요한 현장이 많으니까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좀 참여하고 싶다. 이렇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어쨌든 제 마음에 전도 캠프 한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분들이 많이 모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현장의 복음의 빛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아까도 우리 마음껏 찬양하고 하는데 정말 전도 연장을 두고 찬양하니까 또 찬양 모임과 기도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그 찬양 인도하신 그 전도사님도 그 이야기 하셨지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역대하 20장 15절에 보니까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캠프는 곧 영적 전쟁이니까요. 우리가 무엇을 대단하게 하고 어떤 열매를 얻을지 모든 영적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말씀 붙잡고 내일도 소중한 현장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은 좀 제 첫 번째 중요한 말씀을 붙잡고 오늘 밤에 좀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무슨 전도 캠프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무슨 작전을 짜기보다는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축제가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 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 인생 속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단원구의 가정을 살리기 전에 우리 가정에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단원구를 살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교회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축제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빛으로 밝아지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질 거니까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곧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곧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복음 모르던 제 인생 22년 어두움이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정말 빛의 자녀답게 마음껏 복음 누리고 마음껏 임마누엘 누리고 마음껏 말씀 붙잡고 기도 응답받고 현장 살리는 빛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모임이 생명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를 소유한 빛의 자녀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 자체가 빛의 모임입니다. 사실 우리 캠프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 확인하러 가는 거지 사실 내일 캠프는 오늘 밤에 결정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빛의 모임이요 빛의 축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가정마다 빛의 모임이 시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교회가 빛의 축제가 벌어지고 현장마다 빛의 시스템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열매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빛 대신 그리스도 누리고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 복음을 선포하는 그 현장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영적으로 이 소중한 현장인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어두움이 막 계속 무너져요. 만약에 여기서 날마다 구설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동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복음 가진 성도들이 전도자들이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영적으로 그 지역을 완전히 이기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요 빛이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어떤 현장이 빛을 피해갈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빛 대신 주님을 누리고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어째서 빛이 안산을 못 살립니까? 어째서 빛이 단원구를 못 살리겠습니까? 단원고 그 세월호 사건으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 가슴 속에 빛이 들어가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못 살립니까? 복음 말고는 안산은 답이 없습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복음 말고는 안산은 답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면 누가 집 밑에다가 등불을 놔두냐. 맨 위에다가 놔두지 않냐. 그러면 그 등불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산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가진 모든 성도님들이 개교의 집중훈련과 사명자 집중훈련, 유목사님 집회, 후속 집중 이 한 몇 달을 통과하면서요. 완전히 살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교인이 복음의 빛으로 살아나가지고 빛을 가진 성도들이 있는 직장과 동네와 학교는 적어도 빛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뭐 대단한 전도 운동을 안 해도 모든 성도들이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누리면 그 사람이 있는 학교, 그 사람이 있는 직장, 그 사람이 사는 동네 계속 어둠이 물러갈 것인데 계속 그 빛 가운데로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인데 문제는 빛을 못 누리고 있다는 게 문제지. 분명히 빛을 누리는 사람이 있으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이 빛이 비추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빛의 캠프에 대한 언약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일평생 언약으로 영원히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각인, 뿌리, 체질 핑계대지 말고 그거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유지 오직 성령이라 해야 되는 이유지 핑계대고 현장 놓치라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이 사망의 몸이 뭡니까? 죽어도 안 되는 이 각인 뿌리 체질 그 말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그 핑계대고 바울은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바로 뒤에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뿌리 각인 체질 때문에 정죄함 안 받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절 우리가 연약해서 다 이룰 수 없는 율법의 요구를 8장 4절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 각인 뿌리 체질 이거 핑계 대지 말고 그것 때문에 더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그것 때문에 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바울 많았습니다. 그거 가지고 로마 복음화까지 갔다니까요.
그거 가지고 그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내 몸에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이상한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고쳐달라고 내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다. 이유는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게 무슨 말일까요?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래서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그 밑에 이유를 밝혔습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약한 만큼 그리스도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각인, 뿌리, 체질 때문에 우리가 안산을 못 살립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엄살 떨지 말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현장에 전도하자니까 이렇게 전도하고 싶은 사명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무슨 핑계를 댈 것입니까? 낙심하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된다 안 된다 말장난하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그리고는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이미 빛은 우리 가운데 임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지금 어두움은 땅을 덮었고 캄캄함은 만민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계속 유 목사님 주신 그 성경의 비밀대로 창조 이전에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그 어두움 아닙니까? 흑암, 혼돈, 공허. 그게 창세기 1장 창조할 때 없어졌다가 창세기 3장 타락에서 하나님 떠나면서부터 다시 창세기 3장 개인 속으로 어두움이 들어오고 창세기 6장 육신이 되어 결혼함이라 가정 속으로 어두움이 들어오고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흩어짐을 면하고 바벨탑을 쌓으니 사회 속으로 어두움이 들어와서 지금 어두움에 빠진 개인, 가정, 사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러면서 사도행전 13장 정치 속으로 어두움이 들어가고 총독이 무속인 데리고 정치하잖아요. 사도행전 16장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자 옆에 장사꾼들이 붙었습니다. 경제 속으로 어둠이 들어가고 사도행전 19장 아담이 신상을 문화로 만들어서 작게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갖다 놓게 문화화 시켰거든요. 문화 속으로 어둠이 들어오고 결국은 안산에까지 지금 어두움과 캄캄함이 다 덮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두움을 밝히고 캄캄함을 밝힐 수 있는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당연히 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치게 돼 있는데 왜 빛이 비치는데 어두움이 물러가지 않냐는 거죠.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빛이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니 꼭 그 현상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빛의 자녀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시기 바라고 모든 핑계, 원망, 불신앙, 불평 다 버리시고 빛의 모임을 시작하시기 바라고 교회마다 현장마다 빛의 축제가 시작되기를 바라고 곳곳에 빛의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바라고 빛을 비추는 빛의 캠프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열매 따지지 마세요. 열매 부담 가지지 마세요. 열매 노리지도 마시고 그냥 우리 있는 현장에서요. 마음껏 그리스도 누리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세요. 우리가 뭐가 뭐 문제가 됩니까? 열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축제가 내 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임에서부터 우리가 있는 교회에서부터 빛의 축제가 시작돼야 됩니다. 뭐 우리말로 교회가 좀 작으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복음 전하고 은혜 받고 힘내고 말씀 운동하고 그래야죠. 갑자기 아멘 좋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한번 인사하시죠. 빛의 축제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무슨 우리가 뭐 대단한 거를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빛의 축제. 내일은 빛을 들고 나가는 빛의 캠프. 지금 이 중요한 전도자들이 안산, 그것도 단원구라는 지역을 두고 이 빛의 복음을 들고 지금 흩어져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 자체가요, 안산에 영적으로 흑암이 어마어마하게 무너지는 것이에요. 진짜 이런 걸 하면 크게 해도 돼. 너무 크게 하면 메신저가 놀래니까. 자, 이렇게 하면 말하자면 12가지 영적 문제로 온 현장이 모든 개인, 가정, 정치, 경제, 문화 지금 다 덮였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3절 4절에 이 빛 가운데로 나라도 나오고 왕들도 나오고 아들과 딸들도 안겨올 것이다. 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22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때가 있겠죠. 우리는 마음껏 빛의 축복을 누리고 빛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소중한, 여기는 지금 뭐 거의 아마 불신자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전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내일은 아침 10시에 모여서 이제 빛의 캠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갈 거지만, 우리가 내일 또 현장에 중요한 제자를 찾으러 갑니다. 중요한 이 빛의 시스템을 찾으러 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확실하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밤에 좀 붙잡고 우리가 먼저 힘을 얻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가면 조금 표현이 거칠어도 이해하십시오. 그 싸구려 복음 전해가지고 자꾸 전도 실적 올리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이 되는데 교회 안 와도 돼. 교회 안 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부담, 예배 안 드려도 되고 뭐 헌금 안 해도 되고 그건 다음에, 일단 영접만 하면 돼.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접하고 나더니만 복음의 말씀 계속 듣는 것도 별로 원치 않고, 기도도 필요하지 않고, 말씀도 필요하지 않고, 교회도 필요하지 않는데 그게 진짜 예수 믿은 걸까요? 그 싸구려 복음을 전해가지고 무슨 우리가 몇 명 영접시켰다는 전도 실적이나 얻을 그런 전도하려고 우리가 모인 건 아닙니다. 확실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복음을, 빛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해야 돼요. 무슨 복음이 배고플 때 붙잡았다가 배부를 때 버리는 그런 게 복음입니까? 배고플 때 붙잡았다가 배부를 때 버려버리고 말이에요. 몸 아플 때 붙잡았다가 몸 나으면 버려버리고, 일 잘 안 될 때 붙잡았다가 꽉 잡았다가 주의야 하고 붙잡았다가 일 잘 되면 나아버리고, 무슨 뭐 복음이 일회용 반창고입니까? 아플 때 붙였다가 나으면 떼서 버려버리는. 진짜 집 나간 아들이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와야지, 배가 고파서 돌아오면 진짜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돈이 떨어져 가지고 돌아오면 진짜 돌아온 거 아니잖아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제발 좀 믿어주라, 교회 안 와도 되니까 영접만 해주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자기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두고 전 인생을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완전히 예비된 사람 찾아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의 빛 앞에 완전히 무릎 꿇을 사람이 예비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 찾으러 가야 돼요. 한 사람을 찾아도, 우리 전체가 한 사람을 찾아도 그 사람 찾아야 됩니다. 여기 우리 다민족 현지인 사명자들이 있지만요, 저 한 분 한 분이 한 나라거든. 결국 한 사람이 한 나라입니다. 무슨 우리가 숫자 싸움 할 겁니까? 숫자로 하면 뭐 세 단체가 지금 더 많을 건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변하지 않을 유일성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유일성 언약이 뭔지,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시면서 그 많은 만물 가운데 인간을 유일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만드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에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 형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직접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살고 결혼하고 애들도 놓고 번성하고 일하고 그래 살아야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같은 이 육신의 생명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기, 하나 생명을 더 주신 거죠.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을 하나 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의 생명과 육의 생명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우울증이 많고 정신병이 많고 자살이 많고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 얼마 전 어버이날에 자녀가 부모를 죽이고 어째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죠. 노력을 덜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일한 문제가 그들을 지금 이렇게 어두움으로 이제 몰아간 것입니다. 그 인간의 진짜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한 3주 전에 저희 지역에 그 태어난 지 5개월밖에 안 된 아기가 심장에 병이 생겨가지고 말이에요. 심장이 계속 커지면서 기능은 떨어지는 병이에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손 못 댄다고 지금 퇴원하라고 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언제 심장에 문제가 와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아버지는 기독교 그렇게 싫어하는 불교 집안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막말로 아이 심장 고쳤는데 나중에 커서 정신돌 못 잘 겁니까? 그 말까지는 안 했거든. 애 병 고쳤는데 나중에 커서 사업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자살하면 못 잘 겁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돈이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재벌도 자살합니다. 그렇잖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큰딸은 간질이지요. 둘째 아들 이혼했지요. 셋째 이혼 소송 진행 중이지요. 막내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자살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 회사를 팔아서라도 그 딸의 병을 고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돈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이 병이 근본 문제고 병만 나으면 다 될 것처럼 하지만 건강한 사람, 건강한 몸 가지고 타락하고 아주 힘있게 사람 찌르는 사람도 많아요. 자,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살아야 될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문제가 온 거죠.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죄를 짓고 이제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게 가장 근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인간에게 그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죠. 자, 그 결과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 영의 생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살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왜 영의 생명과 육신의 생명을 동시에 안 가지고 가셨는가?
육신의 생명은 살아있어야 구원의 기회가 있으니까 영의 생명만 가지고 가셨는데, 그때부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생명도 모르고 영적인 축복을 모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왜 태어났는지도 몰라요.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몰라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야 돼요. 이왕 살 거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돈 벌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좋은 대학 가야 돼요. 좋은 직장 가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요. 애들 잘 키워야죠. 나쁜 거 아닙니다. 나쁜 거 아니지만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애들 잘 키우고 내가 성공하고 나쁜 거 아니지만 육신적인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적인 것 속에서 나를 찾고 내 인생의 의미를 찾고 내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좀 돈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내가 원하던 학교, 원하던 직장, 원하던 자리까지 올라가지요. 행복하다고 느껴요. 반대로 어느 날 부도가 나지요. 건강에 문제가 오지요. 높은 자리에 있다가 쫓겨나지요. 불행하다고 느껴요. 심하면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삼성전자 이원성 부사장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전 세계 삼성 직원 16만 명 중에 16명에게만 주는 삼성 펠로우 상을 받은 사람이고 세계적인 그 사람 천재입니다.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10년 만에 부사장이 됐죠. 연봉이 1년에 60억, 70억. 그 정도면 굉장히 성공했죠. 근데 기간이 많이 지나면서 밑에서 막 치고 올라오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아마 지방의 무슨 연구소 소장 비슷하게 밑으로 발령이 난 거예요. 얼마 견디지 못하고 이분이 자살했잖아요. 인간이 그런 겁니까? 돈 좀 벌다가 안 벌리면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까? 좀 성공했다가 떨어지면 죽어야 됩니까? 아주 성공한 무슨 그 국회의원들, 대학 총장, 사업가들이 국정감사 들어온다 하면 자살하는 사람 많잖아요. 무슨 비리 사건 딱 터져가지고 감사 들어오면 자살해버린 사람 진짜 많죠. 그러니까 에이그 저기 뭐가 캥기니까 자살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한바비리 사건으로 연루됐던 임상규 전 순천대 총장 있죠. 장관까지 지냈. 이분도 자살하셨잖아요. 감사 받을 때 딱 자살하셨고 그분이 쓴 유서 지금도 저는 기억합니다. 오래됐지만 내 인생의 후반부를 망쳤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악마의 덫에 걸린 것 같다. 뭐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하고 이분 가셨어요. 그 내용으로만 볼 때 이분이 그냥 가까운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사기꾼들이 절대 자기 안 드러내잖아요. 자기들은 다 뒤로 빠지고 이분이 딱 비리 한복판에 딱 서 있는 거지. 자기가 딱 판단해 볼 때 이거는 조사받으면 100% 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말이에요. 자기가 이 누명을 뒤집어 썼을 때 내 자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명예에 이게 금이 가버린 거지. 그것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 상상외로 많습니다. 그게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거제도에 있는 교회 집중훈련 갔다 왔거든요. 거제도에 조선소가 많지 않습니까? 삼성, 대우,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조선소가 많이 있는데 이 복음 메시지 전하고 오니까 조선소에 근무하시는 장로님이 따라 나오면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아시는 대로 조선 경기가 한때 뭐 세계 1위인데 지금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잖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일주일에 한 명씩 자살합니다. 수건으로 목을 매서 죽는 사람도 있고 비관해가지고 이 연쇄부도 막 이래가지고 난립니다 지금.
지난주도 한 명 자살했는데 이번 주도 또 자살했습니다. 분위기도 너무 이상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과연 인생이 그런 걸까요? 지금도 어디선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면 인생 문제 해결될까 하고 막 뛰지만 공무원으로 성공하신 우리 부산의 안상영 시장님 자살하셨어요. 대학 교수 되면 뭐 행복할까 싶어 도전하지만 호남대학 총장, 순천대학 총장, 서울대 교수, 고려대 교수 자살한 교수님들 많아요. 대기업에 가면 대단한 거지만 정몽원 회장 자살했습니다. 이원성 부사장,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 왜 재벌이 자살합니까? 로스쿨이 어떻고 사법고시가 어떻고 뭐 붙으면 끝납니까? 유태영 전 대법원장 자살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아시는 대로 2014년도에 제주도에서 한 남자가 지나가는 여고생 앞에서 자꾸 바지 내리고 이상한 짓 하다가 잡혔잖아요. 조사해 보니까 제주지검장이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제주지검장 사건. 다행히 이분 자살 안 하셨어. 물러나서 변호사 사무실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 빨리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어서 육신적인 것만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2장 2절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면서 몸부림치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나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종교성이 많은 사람은 종교로 몸부림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으로 몸부림치고 인격이 훌륭한 사람은 참고 참다가 한겨우면 돌거나 참다가 폭발해서 찌르거나 마약에 손대거나 몸부림치는 형태가 다양할 뿐이지 불안하니까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성당도 가고 부적도 붙이고 이 차원에서 교회 오면 절에 가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이 죽어서 죽은 영을 사단이 사로잡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문제, 정신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오는데 거기에 막 흔들흔들하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5개월 된 아기 심장의 문제, 확장성 심근 경색증입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한 아기를 안고 있는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좀 쉽지 않은 말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이 알아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 시우와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거다. 그 이후에 태어난 나와 당신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산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서 절망을 느끼고 거기서 울고 거기서 웃고 그러다가 어느 날 죽어서 가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아이가 아프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크고 적고 차이지 다 아프지 않냐. 그리고 이 아이가 지금 아프지만 생명이 위독하지만 오래 살 가능성도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가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어쩌면 이 아이보다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죽는다 하면서 90까지 사는 분들 간혹 있잖아. 그 대표적인 분 중에 한 분 우리 교회 이성훈 목사님. 몇 번 쓰러져 가셨는데 아직 빨빨 살아계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쉽지 않은 말인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 앞에 쉽지 않은 말이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면서 이 아이보다 내가 아니면 이분들이 우리 부모님은 먼저 갈 수도 있다. 하나님 분명히 이 아이에게 건강을 주셔서 힘을 줄 거지만 그런데 이 아이의 건강보다 이 아이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생명,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 한 번은 가지 않냐. 영이 더 중요하다. 몸 아프지만 이거 그 아이가요 고치는데 나중에 정신 문제 못 잘 겁니까?
지지난주 우리 교회 캠프 갔더만 30년째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30년을 고등학교 때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49세 대화해보니까 자기는 인생 끝났다고 오지 마라 하더라고. 안타깝게 우리 교회 권사님의 딸이라 안 갈 수가 없지. 그래서 근본 문제는 얼마나 이게 지금 중요한데 이 안산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 들어야 되니까요. 확실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이 아이 때문에 당신들이 오늘 하나님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된다면 감히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의 질병은 축복이다. 그리고 이 아이 때문에 당신들과 이 아이까지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 되면 이 아이야말로 이 가정의 복덩어리. 다행히 이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어요. 그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V자 하면서 같이 사진 찍고 오면서 사진 보내주니까 문자로 뭐 바쁘신데 와주셔서 신분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기독교 싫어한다는 아빠는 소중한 복음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대로 우리 양육하는 권사님 붙였는데 구원의 길 그려주니까 끝나고 남편이 그 구원의 길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고요. 지금 한 3주 됐는데 말씀 얼마나 잘 된지 모릅니다. 현장에 진짜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실한 복음을 가지고 사람 살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는 없는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벌어지자마자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영적인 노예 생활을 자꾸만 하니까 돈의 노예, 남편의 노예, 성공의 노예, 노예 생활 계속하니까 3장 18절 피의 제사를 드리라.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양의 고기를 구워서 먹으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피를 흘릴 때 애굽의 모든 400년의 저주와 재앙이 다 끝났습니다. 바로왕의 권세 다 무너졌습니다. 400년의 노예생활 다 끝났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피를 흘림으로 모든 죄와 저주가 끝이 나고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이라고 이름하는 자가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그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 방법이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그의 죄가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찔리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그가 죽으심으로 해결하시게 될 것이다. 시편 16편 9절 10절 그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죽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리고는 요엘서 22장 28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 속에 성령으로 임하실 것이다. 구약에 분명히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드디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멸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안산에 필요한 복음입니다. 죽음으로 절망에 빠진 땅에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의 빛을 전해야 됩니다.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생명의 복음 전해야 돼요. 안산은 생명의 복음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생명의 빛을 비추고 소망의 빛을 비춰야 돼요. 그 무엇이 그 부모들의 마음의 상처를 씻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 말고는 답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18절까지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주지 않고 반드시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영적인 고아처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그 방법이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습니다. 성령, 그가 오시면 너희 속에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니.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 인도, 동행, 충만 역사하시니까요.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아기 엄마 아빠 문자 왔길래 제가 답장 다시 보냈어요. 하나님 자녀 된 거 너무 축하하고, 영원한 생명 얻게 된 거 너무 축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건 너무 축하하고, 그래서 이후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로 힘을 얻으면서 남은 인생 당신들과 비슷한 문제로 절망에 빠진 부모들, 절망에 빠진 가정을 살리는 빛의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증인의 가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제가 RUTC 방송에 있는 그 구원의 길 메시지 중에 절대 근심하지 않을 이유라는 구원의 길 메시지 있거든요. 그거 딱 일부러 링크 주소 딱 받아가지고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내가 너무 은혜 받아서 여러 번 듣고 늘 힘없는 말씀인데 당신들 들으면 좋겠다 하니까 예 감사합니다. 저도 여러 번 듣고 힘없겠습니다. 그걸 답장 왔어요. 한 3주 지났는데 그 말씀도 많이 듣고 있고, 우리 사역하는 권사님이 매일 말씀 보내주는데 남편은 은행에 근무해요. 30대 초반에. 근데 피곤할까 봐 부인한테만 보내줬다고 하니까 남편이 아 괜찮다면서 자기도 이제 차 타고 오메 가메 집에서 와서 들으면 된다고 보내달라고. 아직 아이가 면역이 약하니까 교회까지는 못 오고 있지만 계속 말씀 들으면서 이제 빛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요, 이 세상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요, 이 세상의 해답 중에 유일한 해답이 오직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정확하게 누리면서 이 생명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문에, 우리가 있는 직장에, 우리가 사는 지역에 얼마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유일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건 교만하자는 말이 아니고 힘을 내자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안산 땅에 교인이 10,000명이 모이고 1,000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인간이 유일한 존재요, 인간의 문제는 유일한 창세기 3장 문제요, 인간에게 유일한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말 믿고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증인이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 몇 명이냐고요.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몇 명이 있습니까? 우리가 속한 가문에 몇 명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유일한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 7명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7명에게 5번째 유일한 응답을 주신 이유가 특별히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많이 배워서가 아니잖아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한 응답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요셉, 창세기 3장 15절을 바로왕 앞에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형들은 먹는 거, 뭐 노는 거 이런 거밖에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세계복음하는 유일한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세, 400년 노예 생활 중에 바로왕에 가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형편이 노예 같고 감옥 갔다도 괜찮고, 모세처럼 나이가 많아도 괜찮고 재산 지팡이밖에 없어도 괜찮아요. 유일한 복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맞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배운 게 없어도, 무식해도, 배경 없어도 유일한 복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 맞다면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죠. 모세, 사무엘,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유일한 응답은 당연한 응답이요, 필연적인 응답이요, 절대적인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유일성은 약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내일 혹시 현장에서 사명자 만나거든 확실한 복음을 전하시고 당신이
이 현장의 유일한 사람임을 확실하게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이 현장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바울 사도행전 27장 풍랑 만난 배 안에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영적인 풍랑을 만난 안산시, 영적 풍랑 만난 이 단원구, 유일한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씩만 찾으면 됩니다. 이번에 크게 4군데 현장 들어가는데요, 한 사람씩만 찾으면 끝입니다. 많은 사람을 복음 전하면 좋지만 그 지역 복음화를 책임질 한 사람, 그 지역 복음화를 책임질 한 팀, 이 빛의 사람, 빛의 시스템을 딱 세워놓고 우리가 중요한 빛의 캠프를 지속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유일성 언약을 붙잡아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은 찾아야 됩니다. 그 유일성 언약을 딱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호수아서 13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이가 많고 정복할 땅은 아직 많이 남았으니 그 땅을 네 혼자 다 정복하려 하지 말고 분배해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계복음화, 안산복음화의 원리가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여 그들의 기업이 되게 하라.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라. 각자의 땅을 나누어 주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 찾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세계복음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가 있고 앞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해야 될 세계복음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 계신 우리 다민족 사역에 가시는 장로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가 대신 못해요. 근데 장로님이 하시는 사역, 제가 하는 사역을 또 장로님이 대신하기 어렵겠죠. 그거는 수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맡기신 세계복음화의 몫이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 살리시기 원하시는 현장, 나를 통해 살리시기 원하시는 사람, 나를 통해 살리시기 원하시는 분야와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사람만의 유일한 전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거기 태어나서 그 부모님 밑에 태어나서 그런 과거를 지나오게 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귀한 우리 집중훈련 진행자들과 같이 전국의 교회를 도와줘서 전도운동하는 심부름을 하는데 저는 복음 없는 20년 인생, 복음 없이 무너진 가정, 복음 없이 무너진 교회를 봤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 싸워서 무너지고 저희 교회 싸워서 4개로 갈라지고 교회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 없는 인생, 복음 없는 가정, 복음 없는 교회의 비참함을 저는 봤습니다. 지금 간증시간 아니니까 이야기도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하고 목사님들과 같이 교회를 살리고 현장에 전도하는 게 제게는 인생 캠프입니다. 나의 현장, 나의 전도, 나의 세계복음화를 찾아야 되는데요. 그러면 나의 현장을 어떻게 찾는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네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안산 떠나려고 집 알아보고 계신 분들 회개하시고 나 서울 간다. 안 산다 안 산다 하면서 사는 게 안산이라면서요. 도시 이름을 산다시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난 산다. 복음 가지고 나는 안산 살릴 거다 이래가지고 나는 안산에 살리라. 안산을 마음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찬양에도 오주연 나의 마음이 주께로
확정되고 현장으로 확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사 간다 하면서 10년째 사는 분들, 이 직장 그만둔다 하면서 10년째 근속상 받고 있는 분들, 대학 사역에 보면요, 2년제 대학 가면 목사님 저는 4년제 갈 수 있는데 답안지가 하나 밀려가지고, 어중간한 4년제 가면요, 제가 좀 좋은 4년제 갈 수 있었는데 답이 하나 밀려가지고, 좀 좋은 4년제 가면 제가 서울대 갈 수 있는데 답이 하나 밀려가지고, 묻지도 않은데 맨날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는 제가 올 만한 대학이 아닙니다, 그 말이죠. 좀 수준 낮은 대학인데 여기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4년을 다녀요. 그 비싼 등록금 내고 취업이 여의치 않으면 대학원까지 가주시고 막 700만 원 회비 그런 데도 많잖아요. 여기가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믿는 거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도 신앙생활 어렵지 않다, 예배 시간에 예배하고 말씀 들을 때 말씀 듣고, 참 시원하고 간단한 답이네.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하고. 하나님 진짜 믿는 거 어렵지 않아요. 오늘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으면 그거 잘 믿는 겁니다. 오늘이 하나님 주신 오늘이요,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여기라는 사실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고상하게 믿으려 하지 말고 오늘이 믿어지고 여기가 믿어지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이 믿어지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내게 주어진 작은 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 곧 나의 세계복음화라고 확신합니다. 아이고, 내 옆에는 시달리는 사람밖에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막 맨날 알코올 중독자에, 뇌졸중에, 막 간질에, 그 사람 뒤에 더 큰 문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뇌졸중, 알코올 중독, 15년째 정신과 약 먹는 분들이 있어요. 간질도 있어요. 그분들 제게 주신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다가 작은 치유 시스템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감남산 치유학교라고. 그냥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이는, 사역자들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사역자들이 먼저 은혜 받고 대상자들도 힘을 많이 얻고, 요즘은 2년 지났는데 캠프가 일어나고 있는데 현장에 완전히 무너진 치유 시급한 불신자들 계속 돌아옵니다. 계속. 경찰 15년 하다가 알코올 중독에 정신문제 온 사람, 배 28년 타다가 뭐 우울증에 자살 시도하다가 또 돌아온 사람, 이런 사람들 계속 돌아옵니다. 또 그 절에 가서 목탁 치고 귀신 체험하고 신 받아가지고 그 장명소, 철학관 비슷한 그거 하던 사람 복음 받고 돌아와가지고 이번 주 그저께 토요일 날 우리 야유회 하는데 부인을 드디어 데리고 오셨습니다. 석탄일 날, 석가탄신일 날 절 3군데 가기로 돼 있는 분을 데리고 왔는데 복음 듣고 영접하셨어. 끝나고 같이 영접했는데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했다더라고. 이번 주에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전부 그 감남산 치유학교에서 막 집중하다가 어떤 또 권사님은 병원 전도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나요. 그게 죄송하지만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시달리는 분들 도우려고 하다가 생긴 시스템. 거기서 시작된 불신자 전도운동. 알코올 중독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네가 밟은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가 사는 지역, 안산, 상록구, 단원구, 우리가 사는 지역, 우리가 있는 현장,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가 다니는 학교,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의 황금어장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현장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풍랑만난 배 안에 같이 배를 타고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주신 나의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너무 귀중한 우리 다민족 사명자들이 지금 저는 정말 감사해요.
내 나라는 스페인인데, 내 나라는 중국인데, 내 나라는 일본인데 그러지 않고 한국 안에서 내가 살릴 수 있는 나의 현장을 지금 찾아 순회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 제대로 인도받은 겁니다. 내 나라는 저긴데 그럼 여기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말씀을 성취해야 됩니까? 내 현장을 못 찾으면 성취될 말씀이 필요 없잖아요. 기도 응답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 해외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이 마음 떠가지고 나는 몇 년 뒤에 돌아갈 건데, 나는 이 교회 그냥 와 있는 건데 몇 년,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제대로 훈련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 다민족 사명자 중에서도 내가 3년이면 3년, 1년이면 1년, 10년이면 10년 여기 있는 동안 나를 통해 이 나라 속에 살리기 원하시는 나의 황금어장 찾아내면요, 지식으로 봤던 모든 메시지가 전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게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진짜 제대로 인도받 지금 순회하는 거, 할렐루야.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순회하는 정도가 아니고 보니까 제자들이 막 저분들 통해 찾아줘요. 막 시스템들도 막 세워지고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늘 그렇습니다. 말해봐야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현장, 나의 전도, 나의 세계복음화를 좀 찾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좀 마음에 담고 이유 있는 기도 수첩을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기록을 하고 진짜 기도 시작하시고, 그래서 현장도 조금 정리해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들이 여기 온다고 하니까 저기 목사님들이 안산 현장에 대한 자료를 주셨는데, 아, 그랬구나. 이미 분석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전도자들의 발걸음이 있는 곳이겠죠,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귀한 전도자들과 귀한 존귀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진짜 현장을 뭐 누가 분석해 준 거 자꾸 그냥 소지품처럼 갖고 다니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의 현장을 분석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직접 분석하시고 여러분과 관계된 전도 대상자 직접 여러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 이름, 상태 한번 적어보세요. 엄청 많을 겁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우리 지역에도 기도 부탁하니까요, 우리 지역 권사님이, 목사님, 제 친척 조카가 고대 안산병원의 직원으로 있습니다. 고대 안산병원 딱 쳤더만 단원구대. 바로 앞이에요. 여기입니까? 네, 화요일 날 5시부터 6시까지만 시간 된다 가지고 우리 내일 마무리 모임 시간이라 다른 시간 좀 잡기로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연결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제가 전에 우리 여기는 안 계시지만 우리 사도하라 목사님한테 전에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일본인으로서 한국에서 살릴 일본인 황금어장이 어딜까? 기도하다 보니까 10군데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명동. 일본인 관광객이 많이 오고 가는. 근데 사도하라 목사님은 사람 많이 오고 복잡한 데 싫어한다 하시더라고. 와 계시나? 와 계시네. 근데 그래도 일본인이 많이 가는 황금어장이니까 마음을 담고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그 권사님 한 분이 전화 와가지고 그 자기 친구인가 한 분 만나달라고. 근데 뭐 직업이 여행사 가이드인가 뭐 그거 하시는 분인데 주로 명동에서 일본인 관광객 가이드하는 분이에요. 그래 만나져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그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어떻게 그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문제는 이미 와 있는 세계복음화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을 누리고 있으면 이제 어두움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된 현장, 관계된 사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놓고 정말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금 4군데 현장으로 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단원고안에 지금 단원고등학교 쪽으로 저희들 생명의 빛의 복음을 들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기도하시면서 오늘 모임이 끝나면 이 네 군데 현장별로 소그룹 기도회를 할 겁니다. 소그룹 기도회. 그리고 우리 집중훈련 목사님들이 팀장이 돼주셔서 이제 현장을 놓고 기도를 할 겁니다. 뭐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우리 오늘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건데 이 네 군데 현장 중에 연고자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들어가고 싶은 현장으로 가시면 돼요. 자유롭게. 뭐 많이 몰리든 적게 몰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모여서 우리 팀장님들께 이렇게 좀 그 연고자들 명단도 주셔서 같이 기도하고 내일 만날 수 있으면 연고자들도 좀 만나고 그렇게 할 건데 단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세월호 사건 때문에 완전 절망의 흑암이 덮었습니다. 복음 말고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죽은 아이들의 부모, 자녀, 친구 간접적으로 해가지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관계된 사람들 놓고 이 생명의 복음,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예술대학도 지금 여기 단원고 안에 있는데 연예인 지망생들이 공부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최진실 씨만 해도 그 탑 자리에 올라가서도요 댓글 하나에 그 마음 무너지는 거 보세요. 결국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연예인이 뭐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 육신, 성공 그걸 향해 뛰는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갈급하게 돼 있습니다. 마를린 mon로 같은 여자도 20살에 헐리우드에 들어가서 세계적인 영화배우가 돼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미국 최고의 야구선수하고 결혼해서 이혼도 하고 어마어마한 집을 사서 큰 집에 방마다 돌아가면서 자고 그랬지만 수면제 가다복용으로 죽었잖아요. 잠을 못 자고 시달리다가. 근데 마를린 mon로 과거를 조금만 조사해 보면요. 마를린 mon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엄마는 다른 남자랑 살고 있었습니다. 친아빠를 찾아갔을 때 거부당했죠. 얼마 안 돼서 마를린 monro의 엄마는 정신병이 와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마를린 monro는 고아원에서 자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로움의 어두움이요. 얼마나 뿌리 깊은데 20살에 헐리우드 가가지고 짧은 치마 입고 화려하게 화장하면서 한다고 그게 어두움이 가려집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확실한 생명의 복음 전해야 돼요. 단원고에도 영생의 복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다민족들이 있는데 다민족은 크게 세 종류 아닙니까? 외국인 노동자, 그 다음에 국제결혼한 사람들, 세 번째는 외국인 유학생. 그 중에 하나 더 하면 이 국제결혼한 가정에서 태어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요 네 그룹으로 볼 때 지금 시급합니다. 여러분이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시급합니다. 노동자들이요 못 모르고 돈 벌러 왔다가 불법 체류돼가지고 얼마나 지금 여러 가지로 영육간에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고생하고. 국제결혼한 사람들도 와보니까 나이 차이도 너무 많고 정신 문제 있는 남자도 많아요. 저희 부산에도요 한 중국인 여자분이 국제결혼을 한국 사람하고 했는데 나이가 20살이 더 많고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도 국제결혼 왔거든요. 요즘은 한국어를 좀 해야 올 수 있다대요. 근데 한국말 하나도 못하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는데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말이 안 통하니까 그때부터요. 허리띠 가지고 묶어놓고 때리고 밥도 안 주고 거의 10년간 때렸는데 10년간 얻어맞고 살았대. 근데 말을 못하니까 대들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웃 사람들하고 겨우겨우 해가지고 5년 만에 대충 말 배워가지고 이혼 소송을 걸어서 10년 만에 이혼 소송 해가 이혼이 된 겁니다. 10년간 얻어맞고요. 그래가지고는 다리가 좀 안 좋아서 병원에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하반신 마비가 왔어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 딸이 하나 있어요. 이 딸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밥하고 청소하고 엄마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학교 가요. 거의 날마다 딸하고 부둥켜 안고 울어요. 죽자고. 그런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합니다. 지금 유학생들은 어쩌면서 그 나라에 아주 중요한 엘리트들이 지금 다 와 있기 때문에 정말 와 있는 세계복음 아닙니까?
열매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고 진짜 이들에게 빛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단원관의 원곡동 같은 경우는 뭐 거의 한 주민 70%가 외국인이라고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있던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아예 자기 나라 신에 대한 그 예배당 비슷한 사원 비슷한 그런 것도 만드는 움직임들도 많고 모슬렘 기도처도 자꾸 늘어나고 뭐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잘못하다 진짜 이 완전 우상 도시가 됩니다. 안산. 우상 도시가 될 거냐 빛의 도시가 될 거냐 저와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막아야 돼요. 그리고 관공서, 단원구청, 안산시청, 그 외에 관공서 그리고 기타 우리와 관계된 연구자들, 이렇게 해서 4군데 현장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유일성 언약을 붙잡고 내가 있는 곳이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 이것을 깨닫고는 사모너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모늘 중심의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모늘 중심으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모늘은 단순히 신앙생활의 방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규모가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의 규모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 사모늘 그 규모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힘을 얻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간 사모늘,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가 뭐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뭐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이걸 놓고 매일 정시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사모늘, 오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여러분 만날 오늘의 전도를 두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축제, 이사야 60장에 빛을 발하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단순히 규모가 아니라니까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전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면 이거를 하루, 이틀, 한 주, 2주, 한 달, 2달 계속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돼요. 쉽게 말하면 그냥 기도하면서 갔는데 완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요. 그냥 기도하면서 그 사람 만났는데 완전히 예비된 사람이라. 그냥 우리는 했는데 완전히 하나님 역사요. 예를 들면 우리 집중훈련 진행자들이 기도하다가 이번에 안산은 개교회 집중훈련과 함께 3호장 집중캠프 하자, 단원구를 놓고 집중캠프 하자 했는데 우리 마음 이건 열매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인도받는 게 더 인도 확실한 겁니다. 그런 말을 알란가 모르겠는데 하나님 뜻이다 이래 인도받는 것도 있지만 모르고 인도받는 게 더 무서워요. 그게 이미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상태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중요한 이제 빛의 축제를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칠판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있는 곳이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중요한 삶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빛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모든 현장에
빛의 모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찬양하고 전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마다 진정한 빛의 축제가, 예배 때마다 빛의 축제가 시작되기를 바라고요. 현장에 하나님이 완전히 예비한 제자 중심으로 빛의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빛을 발하는 빛의 캠프를 좀 이번 기회에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응답받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기도하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원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적어도 유 목사님 집회 때까지는 한 4주가 남아 있습니다. 한 4주가 남아 있고 뭐 후소까지 따지면 한 10주가 남아 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 진행자들이 이렇게 조금 사역들을 로테이션하면 함께 캠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한 목요일쯤 뭐 하든지 한 10시부터 한 4시까지 하든지 이렇게 하면 이번에 나온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단원구의 중요한 현장으로 계속 좀 파고 들어가서 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전도 캠프 할 수 있을 때까지 한 5번에서 10번까지는 우리가 좀 같이 하고, 이 빛의 캠프, 우리가 하나의 행사로 지나가서는 안 되니까요. 좀 중요한 기도들을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시 조금 쉬셨다가 우리 현장별로 모이셔가지고 오늘 10시까지인 건 알고 오셨죠? 네. 기도회가 한 30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별로 팀장님들과 중요한 현장에 대한 정보나 또 혹시 연구자들이 있으면 좀 소통하시고 이렇게 좀 집중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주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하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칠 수밖에 없다 하셨으니 이제는 모든 핑계와 불신앙, 원망을 버리고 일어나서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들과 함께 전 교인이 일어나서 이 안산을 향해, 전 세계를 향해 빛을 발하는 빛의 캠프, 빛의 축제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